목회를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마다 저는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를 해 줍니다. 이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은혜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 주는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58살입니다. 60 가까이 인생을 살아보니 수많은 축복 중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하는데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능력이 좀 딸려도 노력이 좀 부족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모태 신앙이죠. 태어나 보니 이미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태 신앙에 장점이 있죠.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는데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흔적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버리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이삭이 눈이 어둡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이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에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왔냐? 또 너 가까이 와봐라.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 정말 에서가 맞냐? 하고 물어보죠. 이 3가지 이 테스트를 야곱이 다 자기가 에서라고 하면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가 분노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에서의 이러한 성격을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알죠. 그래서 이러다간 야곱을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바단 아람에 사는 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도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하늘이 보이는데요. 하늘이 자기가 지금 자고 있는 곳과 사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하세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단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지금 야곱은 왜 베델에 있는 겁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다가 들키고 도망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사기꾼아, 야, 이 도둑놈아, 너 지금 회개해.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야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리고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시겠다고, 너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그렇다면 야곱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밤에 형이 쫓아와서 기습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외롭습니다.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떨어져 살지 않았는데, 지금은 홀로 베델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삼촌의 집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삼촌이 나를 반겨줄까?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에서, 이 외로움에서, 이 염려에서 야곱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베델에서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이죠.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나쁜 놈이어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염려 속에 갇혀서 그 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야복강의 하나님입니다. 삼촌 집에 도착하니 환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냥 먹고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보다 더 간교한 인간입니다.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너 7년을 일해주면 품삯 대신에 내 딸을 줄게 말을 합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야곱이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결혼식 당일 저녁에 밤에 라반은 라헬 대신 언니인 레아와와 동침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밤에 야곱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 하잖아요. 이것을 라반이 이용하는데요.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야곱이 예서 행세를 한 것처럼 레아는 라헬 행세를 하고 잠이 든 것입니다. 아침에 화가 난 야곱이 따집니다. 그러니 라반이 하는 말이 둘째부터 결혼시키는 게 어디 있나? 자네가 7년을 더 일해주면 내가 라헬도 자네에게 주마. 도합 14년을 부려 먹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이런 라반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뛰는 놈 위에 난 놈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렇게 뿌린 대로 야곱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속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눈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대신 삼촌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14년을 일한 다음에 삼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도 삼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신 외삼촌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앞으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색이 있는 것은 제 품삯으로 갖게 해주십시오. 이런 종류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라반도 좋아,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을 때 그걸 보게 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양들은 다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새끼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치기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야곱의 나쁜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쁜 계획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다른 말로는 나쁜 놈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에게 지금까지 속아서 14년 동안 받지 못했던 품삯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속임수는 금방 들통이 나죠. 라반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죠. 이제는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형이죠. 아직까지도 나를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죠. 야곱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요. 가족들을 다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이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나에게 꼭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까? 형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주겠다 안 주겠다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왔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베델에서 이제 내가 너를 돌봐줄게 약속을 하셨는데 삼촌 라반을 속여서 그가 가진 것을 또 빼앗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야곱인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속이고 뺏어왔던 인생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넌 지금까지 사람과 씨름해서 어떻게든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네 것으로 삼으려고 했지. 이제는 누구와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씨름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으려고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본성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이스라엘의 본성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죠? 야곱의 진짜 문제는 형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다루려고,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평생 반복되어 온 이 야곱의 끈질긴 본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 그 본성을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복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야복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20년, 40년을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야복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복강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내 힘으로는 못 건너가요. 이 강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느냐고.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20년, 아니 4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하나님입니다. 야복강을 건넌 지 또 20년이 흘러요. 20여 년이. 그동안 야곱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요, 다 가지고 가세요.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대기근이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내 곁을 떠나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요셉도 떠나버립니다. 내가 그토록 모았던 재산이 내 안전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그 돈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베냐민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자식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구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조금씩 더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년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한 것이죠. 자기가 돌보겠다고 말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신을 향한 절대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구나, 내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원하는 뜻을 내가 실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야곱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요셉을 하루라도 빨리 지금 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 기근 속에서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나안을 떠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혹시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브엘세바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원하시지 않을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편안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성취할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브엘세바의 야곱을 이전의 야곱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정말로 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야곱은 자기 뜻이 중요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당장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초청했는데, 내가 아들을 보고 싶은데, 그곳에 양식이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마음속에 떨림이 있습니다. 어떤 떨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아닐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이 보고 싶더라도 나는 내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야곱이 만났던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많은 분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복강의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도 야복강의 하나님을 만나도 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날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길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